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하자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면서 이웃을 해치지 말고 이웃사랑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라며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회개하지 않던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요한이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께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는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침례와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요한의 족보의 초점입니다. 21절부터 22절은요, 예수님의 침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 모두가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는 것은 백성들이 침례받는 것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에게 나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백성들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는 회개했다는 표시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회개의 침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침례도 받으신 겁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요한이 헤롯을 책망한 일은 요한이 사역을 다 마치고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일을 다 마쳤다고 한 것입니다. 또 회개하라고 외치던 요한은 왕에게도 회개하라고 외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회개하라고 외치며 침례를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요한이 모든 사역을 마친 시점에서 되돌아보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누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누가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동안에 침례를 받으시는 동안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요한의 침례로 인해서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보다 훨씬 더 의미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의사답게 아주 정확한 말로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늘문을 닫으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권능과 함께 내려오시려고 하늘문을 여신 겁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공중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밤중에 문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지 않겠죠. 그런데 오랜만에 1년 만에 먼 곳에 살던 아들이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엄마, 아빠 문 열어주세요 하면 안 열어주겠습니까? 얼른 열어주며 반갑게 맞아주겠죠. 바로 아들이 와서 열어주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갑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하늘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열렸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볼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마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가와 그 증인들은 하늘이 찢어졌구나라고 말한 것이고요, 마태와 누가는 열렸다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을 목격자들마다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입이 거친 사람들은 하늘이 쫙 찢어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조금 말이 순화된 사람은 하늘이 열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두로 목격자들이 실제 장면을 증언하던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야기할 때 보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금방 전달해도 말을 바꿔서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이 됩니다. 어떤 계시가 나옵니까? 바로 이어지는 22절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났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어떤 모양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는 장면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와 마가는 비둘기같이라는 말이 내려온다는 말을 꾸미는 말로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성령께서 내려오는 장면이 마치 비둘기가 땅에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장면을 말로 형언할 수가 없으니까 꼭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도요,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비둘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둘기와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치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 형체가 비둘기 같구나라고 묘사한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말로 표현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것에 비유해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림이 있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본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도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내려오는 것을 처음 보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않다가 그때부터 예수님 안에 성령이 거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셨는데 침례를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위에 머무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위에 머물면서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증언한다는 뜻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바로 뭐와 같습니까? 대관식과도 같습니다. 대관식이 뭡니까? 왕이 이제부터 다 통치를 시작한다고 많은 사람 앞에 알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것이 대관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항상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은요, 귀로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아들이 되었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를 좋아한다라고 그것을 번역한 겁니다. 원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계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마태와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마태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마태는요, 신문 기자가 마치 기사를 쓰듯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요, 대화체로 썼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안에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옴표로 해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들었던 것을 마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다 라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와 마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로 목격자들의 증언을 옮겨놓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말로 전하던 것이 부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말로 전달하면서 거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달했습니다. 오랫동안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을 글로 쓰기보다 말로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글로 받아 적었는데요, 그것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오랫동안 전달된 것을 11세기에 와서야 글자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1946년에서 56년 사이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사해 근처에서 쿰란 동굴에서 놀라운 발굴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에세네파 사람들이 쓰던 성경과 기록한 수많은 문서들이 수천 년 만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쯤 거냐면요,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기록된 문서들입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다 썩었을 텐데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조해 봤습니다. 그랬는데요, 기원전 3세기에 기록된 그 구약 성경과 말로 1000몇백 년이 전달이 되다가 나중에 기록된 마소라 사본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발음상 소리 나는 대로 다르게 적은 것 말고는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전으로 말을 전하던 사람들은, 고대인들은요, 아주 정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요, 목격자들에 의해서 처음에 증언될 때는 여러 사람이 증언을 했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지역별로 계속 같은 레퍼토리를 똑같이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년쯤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굳어지겠죠. 그것이 30년쯤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똑같은 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서로 다르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격자들의 증언이지, 이것을 어떤 사람이 꾸며 쓴 것을 베끼다 보니까 조금씩 바꿔서 베껴 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를 원어로 대조해 보면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목격자들의 증언이기에 이것이 조금씩 말의 표현만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랑하던 바로 그 아들이다. 단 하나뿐인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단 한 분이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랑했는데 바로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보기만 하면 기뻐하시기에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침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양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령께서 모양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형태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리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자리에 임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한의 예언대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3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죠. 뭔 소리인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족보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족보란 조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까불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조상이 하찮은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자, 증손자 이런 표현이 구별되어 있지만요. 이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말은 손자건 증손자건 다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미국인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는 최소한 200년 이상 전에 재본이 된 족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꼬랑내 풍풍 나는 다 썩은 족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집에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장손이 아니기 때문에 형님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다면 스페셜 패밀리구나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서구 사람들은 누구만 족본이 있냐면 왕족과 귀족들만 족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가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초기에는 1% 정도만이 양반이었습니다. 100명에 1명 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양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족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전후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신분제도가 무너졌는데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양반을 샀습니다. 그래서 철종 때 가면은요, 국민의 70%가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문이 아무개씨 양반이다라고 하면은요, 99%는 뭡니까? 가짜입니다. 제가 이걸 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선친이 14대 종손입니다. 13대 종손이요. 제 형님이 14대 종손이고요. 집에 17세기에 기록된 호조 참의 벼슬을 받은 교지가 있었습니다. 펴면은 숙부인 또 정삼품 이상은 숙부인이라고 했으니까 부인에게 한 장, 우리 할아버지에게 한 장 벼슬 받은 교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금님 옥새가 찍힌 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그거를 꺼내놓고 자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반이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족보를 읽어봤어요. 족보 앞에 서문을 읽어보니까 신라 애장왕 때 중국 당나라에서 온 당나라 왕손 이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난리를 평정하고 편한 날 아니라는 성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뻥이구나 그랬습니다. 또 그 교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연대가 쓰여져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연호를 썼습니다. 중국 황실의 연호를 썼습니다. 공문서에는요. 끝에 보니까 그걸 찾아보니까 17세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효종이나 그
그 다음에 현종 때쯤에 기록된 것인데요. 마지막에 추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아가신 뒤에 추가로 주어진 벼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벼슬이냐면요, 정삼품, 통정대부 호조참입니다. 당상관입니다. 근데 선친이 14대 조부가 당상관이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추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 벼슬이 없었는데 돌아가신 뒤에 벼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을 까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에 가보면요, 문관을 나타내는 당상관의 비석이 있고 거기에 묘비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14대 조부까지는 사실일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떨까요? 몰라요. 왜? 병자호란 이후에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돈 주고 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현재 대부분의 족보들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대개 15세기 이후에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족보란 거꾸로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꾸로 기록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유별난 족보 사랑을 하는 거는요, 족보를 통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를 자랑하면 자신들이 높아집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매를 맞거나 잡혀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우리 가문 얘기를 왜 합니까? 족보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지 조상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닌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무리 자랑해도 자신을 높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314년 동안 자신들을 높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핍박받고 죽어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마태는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초점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다윗의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그 위로 20명을 더 말합니다. 누가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멈추는 줄 알았는데 한 칸 더 올라갑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유대인만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둘 다 요셉이 법적 아비라고 기술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스알델이 예수님의 조상에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 바로 그것과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 조상의 이름이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것을 보면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철자만 일부 다를 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부터는 마태와 누가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다윗은 솔로몬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나단으로 기록합니다.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23절에 그리고 그는 예수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30제쯤 되었을 때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은요 22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바로 그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다. 그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렇게 누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개역은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가르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활동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겁니다. 30세가 뭡니까? 원어는 30세쯤에
시작하신 분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30세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30세는 구약에 두 군데서 나옵니다. 민수기 4장 47절에 보면 30세의 레위인들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0세는 성숙한 어른이고 하나님 앞에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도 역시 30세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들의 족보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역사를 완벽하게 재구성한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말하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 것이지 모든 계보를 완벽하게 쓴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14대씩 세 시대로 구분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실제로 14대가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또 포로 이후에 이게 14대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기억하기 쉽게 14라는 숫자로 그렇게 조상들을 소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의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그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와 3장 22절에요, 38절에 족보와 또 4장 3절 9절에 침례 받으시는 내용에는 모두 똑같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침례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귀가 예수님을 말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침례부터 시험 받는 것까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누가가 아브라함보다 위로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연결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실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도 아니고 성령님으로 인해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7절에 나온 인물들은 스룹바벨을 제외하고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요, 스룹바벨도 구약에 나온 스룹바벨인지 다른 스룹바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이름이 많고 조상들의 이름을 갖다 썼기 때문입니다. 31절에서 34절에서 이어진 다윗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는 이름 철자만 다른 걸 빼놓고는 마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담의 창조까지 이어집니다.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족보를 첫사람 아담과 연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연결합니까? 하나님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으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의 족보는 놀랍게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든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아니게 된 겁니다. 누가는 이러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는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범죄함으로 아들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만약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잃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누가가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거슬러 올라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연결된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과 희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한 것은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더 언급한 것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누가의 족보의 의미입니다. 누가와 마태의 족보 중에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맨 처음에 말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중간에 족보를 말합니다.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족보를 소개합니다. 족보가 어디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침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깐죽거린다고 하나요? 약 올리듯 말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족보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침례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셨을 때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고 똑같은 시험을 받으며 사셨다. 이것이 누가가 말하는 이 앞뒤의 문맥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셨고 때로는 병에 걸려 아프기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속상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기에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가르치신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 없이 주기도문 하셨죠? 이게 우리의 놀라운 회복된 치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드시고 하늘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